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위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라
만왕의 왕일세.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로 믿음을 더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믿음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애물들은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손을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개받지만 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항상 채워지게 도와주시되 너무 많아 교만치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없어 비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를 다 만드셨사오니 몸의 곳곳을 돌보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또 입술과 귀와 눈이 되어 하나님의 주신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갈 수 있는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차별치 아니하고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유진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눈을 드대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 새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기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곡 백화가 무르익어가는 10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나눔 주의를 허락하시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전도의 대상자를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 내 이웃을 전도하는 데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몸이 불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되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서원종, 김준혁, 정성재, 윤희삭 네 가정의 선교사와 후원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전 세계의 복음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봉사하는 장로님들 믿음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올바르고 진실만이 넘치게 하시고 눈을 뜨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며 입술로 항상 감사하며 가슴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시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장로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축 리모델링 공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 숙여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능력이신 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경청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또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잘못을 돌이키도록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자식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 심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닮은 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약 800년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사실은 미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배반한 백성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4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을 떠나 배반하여 우상을 섬겨 멸망당하게 될 줄 아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표명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 중에 돌아와 받게 될 회복될 나중의 은혜가 처음의 은혜보다 더 클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세 가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많이 번성하게 할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것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 배반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저주를 받는 이와 같은 화는 더 이상 너희에게 주지 않고 너희의 대적들에게 이와 같은 화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나중 회복의 은혜가 처음 받은 은혜보다 더 클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백성들의 죄로 인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랍게 성취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정해라. 이렇게 권면하며 이것이 너희를 회복케 하는 조건이다 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 잘 하시지요? 웃으신 분은 못합니다라고, 안 오신 분은 네 그러신 거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뒤에 그렇게 주신 이 명령, 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셨는데, 이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한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율법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먼 것도 아니며 내 입술과 마음에 있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참,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답이 곤란하지요. 분명히 말씀은 행할 수 있다 해놨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행할 수 없거든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냥 유구무원이다 라고 지금처럼 침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아니며 우리 행함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아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하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으며, 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이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늘 저 멀리 있어서 누군가 가져와야 되고 바다 밖 저 멀리 있어서 누군가 가져와야 되는 비밀스런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고 알 수 있도록 에발산에 가면 커다란 바위 위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종을 보내사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입술과 마음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이 명령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였고 또 우리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타락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모두가 다 쉽게 듣고 이해하며 지킬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잠깐은 지킬 수 있다가 좀 지나면 못 지켜요. 지속적으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지키다가 또 전체로는 전부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경험에 따라 때로는 지킬 수 있고 때로는 지킬 수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이것을 못 지키기도 하고 다른 것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전체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전체가 말씀입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에 주신 명령의 말씀을 전부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단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이를 지킬 수 없었을 뿐이지 원래 이 타락한 본성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에 은혜가 덧입혀지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구약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지킬 수가 있었는데 두 가지 은혜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여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첫 번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 남자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이상 중요한 절기 때 나오라고, 가족을 대표해서 나오라고, 바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묵상하고 경청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자신의 연약한 죄인임을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경청함으로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깨닫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에게 곧 은혜를 주니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까지도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제발 말씀을 묵상하여 경청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말씀 자체가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두 가지는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하심과 그리고 그 뒤에 며칠 만에 오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니까, 우리 육체로 하니까, 우리가 가진 자질로 애쓰니까, 뭐 윤리적 도덕적 능력으로, 각오로, 다짐으로, 자꾸 거울 보고 무슨 뭐 긍정적 사고로 될까요? 어림없습니다. 우리 해보셨잖아요. 저도 한때 대학 때 빠져가지고 거울 보고 긍정적 마인드, 인큐베이션 한다 하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하루를 못 갑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신구약 전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우리 곁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밖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알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멀리 있지도 아니하고 어렵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경청할 수 있으므로 말씀이 없어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여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말씀을 제발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수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까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로로 하여 우리에게 최상의 행복, 곧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로는 안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 수단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의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주어진 곳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명령하신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로?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무슨 경험으로? 무슨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업적으로? 여러분 무슨 봉사로?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소리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아니요, 모든 은혜와 복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처럼 무슨 형상으로 자신을 대신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간증과 그 어떤 여러분 좋은 의미로의 기록이 아니라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신비한 능력을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과 베드로는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무엇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이것으로 일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여기서부터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설득이 돼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게 거듭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이 건조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신적인 권위를 딱 두 군데 인정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어디에도 우리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우리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와 같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하나님을 없지만 그분의 뜻을 알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짓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살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류의 역사나 또는 예수를 통해서 혹 더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발견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도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신 명령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를 담고 그곳에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온전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종종 그래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많어? 아무것도 못하겠네. 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자유가 없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요.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말씀이 맨날 하라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데 세상에 뭐 이런 말씀이 있지?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마치 가두어서 우리를 뜻대로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언젠가는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말씀을 뭐라고 앞에다가 덧붙여놨죠? 자유의 율법이라고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유일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라고 말하지,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지 속박의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일은 여러분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회복시키시지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양을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가 양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여 자유를 제한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늑대와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목적이 울타리이듯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런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막아주며 그 안에서 몸과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방패막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과 복의 통로임을 아시고 항상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을까요?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육신으로 입고 오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 신약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을 보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있는지, 있다면 바른 믿음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말씀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모든 복과 생명의 말씀에 있기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택하라고, 붙들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그냥 동사가 4개가 쭉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 음성을 경청하고 그를 의지하라. 네 가지 다 해야 되네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조금 정확하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동사는 생명을 택하라 라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해놓고, 여러분 화면을 보면 절대 안 나옵니다. 혹시 가지신 성경을 봐야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 여호와께서, 아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할 때 그는 앞에 뭐가 있지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는데, 있는 성경은 조금 구체적으로 번역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밑에를 참고하시오라고 번호를 해놨는데, 밑에 여러분 사물 대명사인,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물 대명사인 그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것은 생명 곧 말씀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곧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곧 말씀을 우리에 통해 주시기도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택하라 하면 사랑하고 경청하고 의지케 하겠다라는 게 본문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선택이라고 하는 바칼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여기에다가 저한테, 우리한테 너는 이 생명, 이 말씀을 순종하고 라고 썼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택하면, 붙잡으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그를 의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경청하도록 돕겠다라는 의도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마음만 먹고 선택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백성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 바로 택하라, 제발 그것만 좀 붙들어라 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참 은혜롭다라고 느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까지 말씀의 완벽한 순종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연약하고 죄악된 상태일지라도 날마다 주신 말씀을 택해라, 날마다 주신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보이는 말씀을 붙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과 소통, 곧 교통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소통을 통하여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 가진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떤 복이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말씀을 택하여 붙잡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여 연합하면 이것이 곧 가장 큰 너희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령과 말씀으로 비록 죄악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과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로 이 생명의 말씀을 택하여 붙잡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부족하고 타락하여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오늘도 내일도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영광